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떤 것도 누구도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고백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만 재판장이시고 하나님만 옳은 판단을 하신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다 보니까 막 흥분하고 성경 조금 더 성도님들 형편처지를 모르면서 안다고 막 정죄하듯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은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옳은 것이 없고 오염된 것이다. 하나님만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도 있고 과도 있거든요. 서로 공과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전문용어로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상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나와 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조금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조금 더 존귀한 것 같다. 그러면 넘어져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100%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성도들은 목사님 자꾸 갈아치고 목사님들은 자꾸 정죄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곳하고 천지 차이가 그런 거예요. 천지 차이가. 유럽은 목사님들이 죽을 때까지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한국 교회만 이상해. 양은 냄비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막 좋아 죽는다고 막 간설계 다 빼주다가 막 섭섭한 소리 설교해 놓으면 막 얼른 쫓아내려고 하고, 한국 교회가 참 성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된다. 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거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고 성도들도 자꾸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바꿔야 되는데 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솔직하게. 내가 존귀하면요, 하나님은 상대를 존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도 존귀하게 여기면 상대도 존귀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하나님은요, 의인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자꾸 놓치더라고요. 이게 말씀에 끊임없이 이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에 내가 깊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만 듣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시간은 한 24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읽는 것, 진짜 하나님과 1대1의 조상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은 가까이 하기가 한두 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설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뭐 골백 번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그거 멈춰야 돼요. 그거 멈춰야 돼요. 말씀만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옳은 말씀을 해줘요. 성령의 감동 감화. 그렇지 않다 보면요, 내 귀에 좋은 얘기, 그 목사님은 참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렇게 해서 그 내 귀에 듣기 좋은 목사, 인기 목사 찾아다닌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돈 많으니까 사실은 방송하는 거예요. 돈 많아서. 시골에 은둔하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말씀 연구하고 순수하고 정열적으로 평생을 목회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라. 근데 그들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버려서 죄 지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죄를 씻게 해서 하나님 있는 곳에 오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셨어. 자, 예수님 봐봐봐. 예수님 말씀 들어 봐봐봐.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다른 거 안 해요. 근데 요즘 설교는 뭐 책 얘기하고 뭐 누가 어쨌는데 그런 얘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낫낫이 한 사람에 대한 간정, 한 민족에 대한 간정이 여기 수두룩해요. 1268명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도 시간 내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상대를 불의하게 보고 나는 의롭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손에 돌을 들게 돼요, 자꾸. 참 학교를 다니면서 문성모 총장님이 설교했던 이 부분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의롭고 상대가 불의해지면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내 손에 돌을 들어요. 언제 저걸 칠까? 내가 의로우니까. 근데 불의하거든요, 나. 불의한데도 자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로워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자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문제가, 무슨 결말을 가져오는지 아세요? 내 손에 돌이 들려 있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손에 돌 들어요. 내가 상대를 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니까요. 그거를 몰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이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사실 지긋지긋해요, 지금. 사울에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오직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밖에 없는데 진짜 지긋지긋해. 도망 다니는 게. 그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쯤 있어요. 사울이 마음을 고쳐 먹든지, 아니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리든지, 3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든지, 남이 사울을 죽이든지,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데, 뭐 1,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손에 붙였어요. 사울을, 저 대적을. 이 기회라고. 이야,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요, 반드시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너에게 분명히 올 거야. 그때 너 어떡할래? 대적! 저 사울! 가라 마셔도 시원찮은 저것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나의 고달픔을 이제야 들어주시는군요. 죽여버리겠나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진 기회예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사울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손쉬운 것, 해결될 만한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아직도 내 생명의 담보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겠죠. 다윗도 시험이에요. 다윗도. 근데 이것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회라고. 이건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옷깃만 베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종, 기름 부은 종으로 존대하는 것. 이게 진짜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응답이라 생각하고 사울 죽여버리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사울을 내 눈앞에 두시네요? 감사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사울 아니면 다윗 이 둘이 행한 답을 자꾸 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 이게 신앙이에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 뭐냐?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항상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는 좀 넓어졌고 깊어졌는가? 사울처럼 할 것인가? 다윗처럼 할 것인가? 이 둘 양단 간에 우린 자꾸 신앙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이거는 사실 취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손에 든 돌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나도 들고 있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중간에 놓고 잘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어떡할까요? 할 때 그들은 다 손에 돌을 들고 있거든요. 다. 예수님 그때 손에 돌을 들고 계시던가요? 성경에 전혀 묘사가 없죠. 예수님은 손에 돌을 들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판단을 구할 때는 예수님은 판단할 때 돌을 들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해요? 아스라, 돌 내려놔. 너희들 의로운 줄 알아. 돌 내려놔. 너들은 죄 없냐? 아니, 저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뭐 돌을 들 수도 없지. 자기 일인데 저 여자는 돌을 들 필요도 없어. 다만 여인아, 그거 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거 죄야. 앞으로 죄 짓지 마.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만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해요. 왜? 목물 좀 알거든요. 성경 좀 알고 말씀도 좀 알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 죽이는 일, 죽여야 우리가 살아, 죽여야 우리가 살아, 이런 일에 몰두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가 되어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이미 강도인 줄 알아. 그러니 뭐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쁜 놈인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놈인 것도 내가 압니다.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니까 같이 낙원에 갈 수 없을까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쟁에 빠지고 막 욕하고 그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이 손에 돌 들고 칠지도 몰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걸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 살려주면 계속 살려주는 거고, 다윗은 계속 도망가면 되고, 계속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숨겨줄 거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면 그냥 죽이는 대로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사울과 다윗이 아니고 그 일의 결론을 가진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래야 우리가 한날 정죄함 없이 살아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사울을 살려주셨네요. 좀 더 고달픈 인생이 좀 더 사라지겠네요. 그럼 또 하나님 인도에 가시겠죠.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해안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도 보이고 다윗도 보입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울 죽일 기회 오면 응답이다! 드디어 응답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깊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이다. 이 은총의 고백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